창세기 6장 9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낭만세에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건설할 때 그냥 방주가 완성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잘라서 노아가 손수로 방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즉 무엇이 필요하냐면 노아의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노동을 할 때 그가 힘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동물들이 먹을 것, 그 동물들이 생활할 것, 또한 그 동물들을 분별하여 방주에 넣을 것까지도 다 분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건설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인생에서 방주의 건설은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분명 어려웠을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먹고 살아야 할 문제도 있는데 뭐를 하는 것입니까? 방주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볼 자녀와 자기의 생활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도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방주를 건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방주를 건설하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비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방주를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각은 개역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건설하는지, 이유가 분명 무엇인지. 하나님 비가 온다라고 말했는데 방주는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방주는 언제 완성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의 시각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러나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일요일날 말씀 선포해 드렸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에 다 준행하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갈대울에서 하란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 집안에서 살고 있는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떠나라. 이 족장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리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위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되고 물리적인 힘만이 때로는 목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그때 떠나라는 것입니다. 매우 큰 위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떠나라. 너는 너의 가족을 떠나라의 것입니다. 어떤 시간 주의 말씀에 떠나라는 말씀이 계십니까? 또 어떤 자에게는 머무르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머물러서 방주를 자라. 어떤 자에게는 떠나라. 어떤 시간 주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시간 나에게 주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시는지, 무조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진리다. 무조건 떠나는 것이 진리다. 그것이 아니라 주가 나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그러면 떠납니다. 떠날 때 걸어가는데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에도 숨이 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힘들어요.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간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에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시간 어떤 중심으로 떠날 것인가? 나는 어떤 중심으로 머무를 것인가? 오늘 시간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도 다 집을 떠났습니다. 어떤 자는 집에서도 예배할 것이지만 엉덩이를 떼서 차를 타서 또한 걸어와서 다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나서 지금 이 성령교회 자리에 코로나가 심각한 이 시금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셔서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복을 받으려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말로서만 복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십자가의 복을 은혜로서 체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나는 어떤 시간 어떤 은혜를 삼할 것인가? 어떤 은혜를 삼할 것입니까? 오늘 친구가 전화 와서 저에게 그럽니다. 요즘 공짜리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복이 올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꿈만 꾸면 물이 나온다. 홍수가 터진다. 엄청난 복을 받을 것 같다. 근데 그 꿈 터지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더라. 여러분 어떤 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영접하는 은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는 그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 그냥 말로써 믿는 자가 아니라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의 더러운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는 애, 이 은혜를 한번 맛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는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그 음성 듣고 아싸 되었다 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 들었다. 자기 자랑으로 바꿔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창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뜻이 오늘 이 시간 하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메시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시국에도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간구하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왔으니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운 말미암아 그 뜻이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굴복한 자 되어서 그 죄라는 것이 청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청산되었을 때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또 단을 쌓고 뭐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단도 쌓는데 그가 이때부터 영혼까지 편안히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뭄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도인데 왜 가뭄이 오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애굽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돼서 죽기 싫어서 아내 팔아먹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보존합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네 후손들에게 영영이 줄 너의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땅이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점점 남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요? 이집트에 가야만 나의 땅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가서 살려고 했더니 아내가 너무 이쁜 것입니다. 그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애굽에 소문이 나니까 뭐합니까? 결혼했다고 하면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봐 지금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내는 소유물로 취급합니다. 여자는 내 재산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주인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뺏어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죽을까봐 나를 누리라 하라. 그래서 아내를 누가 데리고 합니까? 애굽의 왕이 데리고 가는데 그것을 누가 빼주십니까? 하나님이 빼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일개 족장, 그것도 저 하란에서 조금 자기 식구들 떼 내려왔던 그 조그만 족장이 애굽이라는 왕에게 내 아내를 내놓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지정인 그 땅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태,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태,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이전이나 이후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욥이 병들었습니다. 당대에 아주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이 병이 왜 났는지, 자녀가 죽었습니다. 이 자녀가 왜 죽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 병 걸린 거 이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 저 때문이다 여러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말씀해 줍니다. 네가 하늘을 만들었느냐, 네가 바다를 만들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바다 깊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 더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뭡니까?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버려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갖다가 써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가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피조물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그 차이를 알게 하시고 욥이 뭐합니까? 지난날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만 듣고 하는데 이제 여호와를 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기한 것은 피조물을 어떻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있느냐? 그냥 그 차이 나는 피조물 버려도 되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세상을 사랑하사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과 다른 것입니다. 피조물이 지음받은 것이 피조물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시되시고 버려도 되고 내일 당장 우리가 사라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벗기사 에덴에서 쫓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남자에게는 노동하는 일을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또한 주십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인간이 또 그 율법에 타락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복음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구를 삽니다. 가구가 낡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버립니다. 집에 쓸모가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제가 통독을 한번 시킵니다. 살을 다 발라먹고 뼈다고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저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족발을 좋아하십니다. 족발을 딱 하나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붙어있던 살 쪽 다 뜯어먹고 뼈까지 쪽쪽 빨아먹고 뼈다고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버려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장이고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할 날 동안 쪽쪽 빨아먹고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늙으면 퇴임시켜서 보냅니다. 왜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쓸 만큼 쓰고 버렸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떠나기를 너 자손에게 평생 줄 것이다 말했던 떠났던 그 아브람 그가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렸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빼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빼내서 돌아왔더니 어디였습니까? 지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멈춰 세웠던 그 상수리 나무 옆에 단을 세웠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벗어났습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에서요 양도 받아고
소도 받았고 나귀도 받았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난날 하람부터 따라왔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니까 옛날 애국 땅에서는 먹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도 많고 짐승들이 먹을 물이 굉장히 많고 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목축업이 가능했는데 우리 땅에 딱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뭡니까? 광야도 많고 풀도 잘 안 자라고 롯과 아브라함의 그 모든 나귀와 그 재산을 충당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의 종이 싸움을 붙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할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리키고 그 주변을 모두 가리키고 네가 저쪽 가면 난 이쪽 가고 네가 이쪽 가면 내가 저쪽 가겠다. 골라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기 멀리 있는 저기 물 많고 풀이 뭉성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딱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쓸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남은 혈육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고 삼촌이 좋다고 따라온 혈육입니다. 그 혈육이 이제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인해서요? 같이 살 수 없는 조건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외롭습니까? 내 혈육 하나 남은 거 그거 하나마저 떠나버렸습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야말로 내가 진정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할 때입니다. 그때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 때 시간 헤어짐과 만남과 또한 떠남과 그 자리에 앉아서 방주를 건설함과 그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얘기를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의 축복을 인하여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설립 이후에 최고의 부활절이 될 것 같습니다. 노아를 보면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완성하는 것.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를 통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다. 욥을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청산하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조차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입니다. 모든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애굽에 갔다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방주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지금 알 수 없는 질병과 모든 것에 악재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그러면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 35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느라.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뭐 한다고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입었다. 모든 자의 비방을 받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출신 또한 되게 이상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슨 예수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다. 나시라는 동네는 뭡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빈민가입니다. 빈민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출신 나사렛 예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그는 뭐도 없다고 말합니까? 잘생긴 외모도 없고 아름답다고 말할 그 어떤 모양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출신도 나사렛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가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노아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욥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영도 안 가르쳐주고 떠났습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온 시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대속물로 주려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그가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노아와 같이
때로는 아브람같이, 때로는 욥과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그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게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말 그대로 피조물이에요.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가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신이가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기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것은 너희가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에게 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피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롯이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성을 갖고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부들이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나이다. 주 우리는 피조물이오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오니 그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사랑하시나이까. 그 사랑의 못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품 안에 속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 영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더러운 영들아 의주 예수의 명의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 속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 안에 속하지 못하는 더러운 영들아 의주 예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주 어떨지 않은 그 사랑이 나에게 적용될 줄 믿사오며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